시편 123편 1절 2절인데 시편 123편 1절 읽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 그냥 외우세요. 그냥 시편 123편 1절 쉽습니다. 예.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 내 두 눈을 들어올리나이다. 예. 오 하늘들에 거하시는 주여 내가 주께 내 두 눈을 들어올리나이다. 예. 내 눈을 들어 하면 내가 결심하는 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눈을 너의 눈을 들어 이렇게 거죠. 내 눈을 들어 내 눈을 들어. 그래서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내 눈을 들어 너의 눈을 내 눈을 들어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전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의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혼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각의 영을 주시고 또 지각의 영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지각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의 이 진리의 말씀들 잘 깨닫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주의 법에서 나온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고 또 명철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또 잘 분별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혼들이 어느 시간보다 은혜로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매주 첫날 함께 모인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제주 하나님 교회의 지체들이 다양한 사정들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험들이 또 고난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저에게 멸망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저에게 유익을 위한 것이고 또 단련을 위한 것이고 주님께서 정금보다 더 좋은 것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변화시켜 주시고 선이 되게 해주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주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어려운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능제주 하나님 저희가 간구드리오니 주님께서 도우셔서 전 아픈 지체들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고 완전한 치유, 완전한 회복이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내 눈을 들어입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들 중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해요. 얼굴 표정 못지않게 눈이 마음에 많은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말 하죠. 눈으로 욕한다 그런 말 들어보죠. 그 말로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눈으로도 욕해요. 눈이 말한다고요. 눈도 보여줌. 마음의 상태를, 마음의 슬픔, 마음의 고통, 마음의 기쁨, 마음의 뭐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게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면 눈에서도 선명하게 눈에 벌써 공포에 질려있다. 눈이 두려움과 공포를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애타게 먼 걸 기다리는 사람들을 우리 뭐라 그러죠? 눈 빠지게 기다린다 그러죠. 눈 튀어나오게 기다린다. 눈 빠지게 기다린다. 왜 그런 말 하는 거죠? 눈이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많은 것이 드러납니다. 말 대신 눈짓으로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욕한다는 말도 있고 눈이 사람의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겁니다. 맑은 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음흉한 눈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음흉한 겁니다. 사람이 눈을 피할 수도 있고 눈을 가릴 수도 있지만 눈빛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눈이 나오지 눈빛을 바꿀 수는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단순한 시력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밝히거나 어둡게 하는 몸의 등불이다.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이 무엇에 정착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바로 미터고 우리의 삶과 영적 운명을 결정짓는 나침반입니다. 성경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면 많은 중요한 순간에 사람들이 눈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을 들었다. 이 행위는 단순히 고개를 쳐드는 동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의 중대한 기로에서 자신의 혼과 마음을 담아 특정한 목표를 향해 의도적으로 시선을 상향 조정하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사람이 뭘 주목하느냐, 난 그때 뭘 봤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목하느냐는 것은 그의 마음의 애정과 관심뿐만 아니라 그의 가치관을 드러냅니다. 이 시선이 땅의 욕심을 향했느냐 아니면 하늘의 영원한 진리를 향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영원한 복과 승리로 귀결되기도 했고 끔찍한 파멸과 후회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눈을 든 자들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고 명료하신 영적인 밭은 어디인가를 깨닫고자 합니다. 우선 주님께서 말씀하신 눈의 영적 상태, 즉 온전한 눈과 악한 눈의 의미를 한번 명확히 다시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단이라면 온 몸이 빛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6장 22절 보시죠. 몸의 등불은 눈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내 눈이 단이라면 싱글
몸이 단일하면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리라. 이 단일한 눈 할 때 단일한 싱글 아이란 건 뭐냐면 오직 하나를 바라보는 눈이라 이 말입니다. 킹제임 성경의 싱글은 단순함, 단일성, 그리고 순전함을 뜻하는데 개역 성경은 내 눈이 순전하면 이랬죠. 이는 헬러 하플루스에서 나온 단어 뜻이 같습니다. 우리말로는 순전한 눈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순전한 눈, 단순한 눈이란 것, 이것저것을 재지 않고 이익을 쫓는 이중적인 눈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바라본다요. 난 내 눈은 오직 하나만 바라본다. 우리의 시선이 여럿으로 나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과 그분의 영광만을 향해서 고정된 상태. 그러니까 fix your eyes on 뭐뭐 이랬죠. Fix your eyes on the Jesus Christ. Fix your eyes on your Bible. 뭐 이런 거죠. 우리의 혼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수하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빛을 얻게 됩니다. 지금 내 눈에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여. 사람들 그런 말 해요. 지금 내가 급하면 말이죠. 지금 알았다고 뭘 들어도 지금 내 눈에는 그거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인다고. 응?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말이죠. 그때는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해요? 눈에 뭐 콩깍지가 씌었다. 눈이 어쩌됐다. 눈이 멀었다. 그런 표현도 하죠. 그러니까 하는데 그때는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인다. 이게 뭐냐면 싱글 아이입니다. 내가 무엇에 아니면 누구에게 그런 눈을 갖느냐는 거죠. 중동의 상인들은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 무역상들이 이동할 때 밤에 많이 이동했습니다. 밤에. 달빛, 그리고 별빛이죠. 상인들은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오직 목적지를 향하는 별만을 바라보며 걷습니다. 그들의 눈이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 길을 잃게 됩니다. 하늘의 별들이 수만 개지 보이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거 다 쳐다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고 딱 하나를 봐야 됩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딱 하나를 봐야 돼요. 많은 별들 중에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별을 찾아내어서 그 별만을 의지해서 걷습니다. 해변에 등대는 어두운 밤에 별을 탄 사람들에게 빛을 줍니다. 뱃사람들은 다른 빛은 아무 소용없고 다른 빛이 있으면 있을수록 헷갈려요. 응? 그 빛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오직 등대의 빛만을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별을 몰아야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눈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오직 주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눈만이 우리의 영적인 힘과 조명을 공급합니다. 예수님이 푯대입니다. 예수님이 펄럭이는 깃발입니다. 이 로마에서 군인들은 말이죠. 푯대를 엄청나게 깃발 엄청나게 중요시했어요. 왜 중요시했냐? 처음에는 나팔도 불고 북도 지고 해가지고 소리로도 명령을 전달하지만 전쟁이 막 심해지면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막 고함 지르고 막 하고 하면 근데 문제 남의 땅에서 전쟁을 하면 지금처럼 GPS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쌓아서 돌아가려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지. 그리고 전쟁이 터지고 막 하면 되면 난장판이 되는데 깃발을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깃발을 보고. 깃발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항상 깃발을 높이 쳐들어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자기들의 깃발을 보고 움직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다가 흩어지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막 달려갔는데 적군 진영으로 달려가면 어떡해. 그런데 깃발이 보이면 그쪽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미군들이 전쟁터에서 겪는 가장 큰 공포는 총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GPS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라크 전쟁할 때도 가장 중요했던 게 GPS였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GPS가 고장나 버리면 이 모래사막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내가 몰고 가는 운전병이 지금 적진으로 가는지 엉뚱한 데로 가는지 우리 편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GPS가 고장나면 완전히 그냥 공황 상태에 빠진다 그래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깃발은 바로 그 좌표를 찍어줍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푯대 깃발을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 할 때 딱 쳐다봐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10편 60편 4절에 주께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깃발을 주셨으니 이런 것이 진리로 인하여 펼쳐지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는 깃발을 주셨다고. 아가세장이라 내 위에 있는 그분의 깃발은 사랑이었노라 했습니다. 눈을 들어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은 쳐다보고 있다 지금. 자식들은 아빠만 쳐다보고 있다. 예를 들어 반면에 요즘 자식들은 결혼해서도 부모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홈볼링 할 때 도움을 바란다 이 말이죠. 바라본다는 말은 기대한다, 의지한다, 도움을 바란다는 거예요. 눈은 그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내 속에 들어온 정보가 달라집니다. 단일한 눈과 반대로 악한 눈이 있습니다. 마태 6장 3절 그러나 만일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러므로 만일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한다.
네가 눈이 악하다. evil이죠. 네 눈이 악하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며 그 어둠이 심히 클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evil은 악하고 이기적이고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찬 시선을 의미하는 포네로스에서 나왔습니다. 악한 눈이란 두 주인을 섬기려는 이중적인 눈입니다. 하느님과 재물을 동시에 바라보는 눈, 세상을 탐하는 욕심에 가득한 눈입니다. 우리의 눈이 질투와 음란과 탐욕 같은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빛은 우리 몸을 어둡게 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의 헛된 것을 계속해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썩어 들어가고 혼은 혼란에 빠지고 결국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십시오. 많이들이 육신의 눈, 시력만 행하지만 주님은 영적 지각의 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부모들이 계속 하는 말이 책 읽어라, 뭐 신문 읽어라 그러고 뭐 하여튼 활자에 굉장히 활자를 많이 보게 했어요. 활자를. 인쇄된 활자를 계속해서 보게 하는 그게 이제 교육이죠. 주로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때는 기껏 해봐야 볼 수 있는 게 TV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뭐 주간지, 뭐 월간지 시작해서 뭐, 그리고 볼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지금은 애들이 뭐, 폰을 보잖아요. 태블릿을 보고. 볼 게 너무 많은 거죠. 하루 종일 볼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더. 뭘 보느냐예요. 뭘 보느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먼 걸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예, 그분이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말씀드렸더라. 우리도 눈멀어더냐. 우리도 눈멀어더냐. 그들은 주 예수를 보았지만 그분이 누군지를 볼 수 없었고 해당에서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행하는 권능과 표적과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들의 눈에는 나사렛 예수만 보였지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볼 수 있는데 주 예수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눈먼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이는 나는 부자여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말한다다. 또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음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보라. 안약을 발라 내가 보게 할지니라. 사람의 가장 큰 비극은 영적인 시력을 상실하고도 스스로 빛 가운데 있다, 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주님과 한참 동안 걸으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보면서도 알지 못했다. 보면서도 알지 못했다. 이거죠? 이거 당달봉사라 그럽니다. 보면서도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들이 밤에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시고 빵을 집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예,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더라. 알아보았더라. 이게 뭐냐? 영적 지각의 눈입니다. 요 눈이 열리는 것. 내 눈을 들어서 성경에서 눈을 열었다. 보았다. 이 말은 뭐냐? 알아보았다는 말입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성경 기록으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각의 눈입니다. 눈이 열리면 성경도 열립니다. 눈이 열리면 성경도 열려요. 다윗이 시편 119편 18절에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리다 라고 말한 대로 우리는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자, 그럼 성경 기록을 통해서 눈에 대해서 구체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타락의 눈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는 주님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열매를 보았더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즐거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전날과 달리게 전에는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뭡니까? 먹기에 좋고 보기에 즐겁고 사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 이게 탐욕의 눈이죠. 이게 탐욕의 눈, 이게 타락의 눈입니다. 눈이 열린 거지. 그는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봤을 때 먹어서는 안 되는 나무,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나무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나무 하면 먹으면 안 되는 나무, 먹으면 절대 안 되는 나무, 주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 이렇게 주의 명령이 딱 생각이 나야 되는데 그렇게 딱 보여야 되는데 주님이 금지하신 나무 하고 보여야 되는데 먹으면 좋은 나무 하고 보였다는 거지. 이게 딱 변한 거지. 이것은 영적 타락의 눈입니다. 그녀의 눈이 그녀를 타락으로 이끌었고 자기 남편 아담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그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로운 롯, 이렇게 베드로서 1장 7절 보면 의로운 롯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어쩌다 소돔에 살게 된 겁니까?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지만 그의 눈은 소돔을 향했습니다. 소돔을 향했어요. 그는 좋은 땅, 화려한 도시, 부유한 삶을 동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고 그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을 택했습니다. 롯은 나름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그냥 목자였습니다. 그거 다 팔아치우고 소돔은 뭐죠? 도시 문명입니다. 이웃지만 미국은 뉴욕이나 LA 같은 곳이에요. 가면서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양들 꽤 많았단 말이죠. 꽤 많았단 말이죠. 뭐 아브라함과 다툴 정도로 양가 되게 많았고, 그거 다 팔아치우고 소돔 가서 집 사고 거기서 장가 가고, 응? 자식 놓고 사이도 없고 재판관까지 판사 됐어요. 거기서. 롯이 소돔에서 별 볼 일 없는 인간 아닙니다. 나름 성공해서 지금은 판사였습니다. 응?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 삼았냐 그러고 있잖아요. 그 롯이 나름 성공한, 거기서 소돔에서 나름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응? 그리고 그렇게 딱 살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 그리고 롯이 그의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았더니 그것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라 어디든지 물이 넉넉하였더라. 마치 주의 동산 같고 내가 소알에 가는 때에 이집트 땅 같았더라. 소알이 이집트 최고 고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동산 같고, 이게 여기가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최고 도시엔 소알 같더라. 그러니까 거기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요? 나도 이거 맨날 여기서 광야에서 이거 풀 뜯고 양들 따라다니라니 도시생활 하고 싶다고요. 응? 그의 눈은 그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성경에서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본 자들은 예의 없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은 물질적인 풍요였습니다. 우리는 롯같이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삶의 터전을 옮깁니다. 더 좋은 학군이 있는 곳, 더 좋은 직장을 따라 이사를 합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이 나의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롯의 시선은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가라는 육신적인 질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언약이나 영적인 유대감을 생각하지 않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가장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롯은 세상의 안락함을 선택함으로써 소돔과 가까워졌고 결국 그 악한 도시에 들어가 살았고 거기에 동화되었습니다. 훗날 그는 모든 걸 잃고 간신히 몸만 구원받았으나 그의 삶은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시선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물질적 풍요는 종종 주의 동산처럼 보입니다. 주의 동산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끝은 심판의 불입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둘째, 음행의 눈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기 눈을 들어 요셉을 봤습니다. 요셉이 미남이야. 뭐 미남이지. 엄마가 라헬이잖아요. 응? 아들들이 보통 엄마 닮는다 그러잖아요. 응? 그녀는 자기 눈을 들어 요셉을 바라봤는데 요셉은 또 뭡니까? 셈족이잖아요. 이집트 사람 전부 다 뭐죠? 함족이잖아요. 함족은 다 흑인이에요. 셈족은, 요셉은 백인에 가까운 한인종이야. 피부가 하얀. 인물이 좋아 안 좋아? 아, 이집트 사람 봤을 때 환장하는 거죠. 응? 보디발의 아내가 봤을 때 환장하는 거지. 창세기 39장 7절에 그리고 이 일들 뒤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의 주인의 아내가 그녀의 눈길을 요셉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그녀가 말했더라. 나와 함께 눕자. 굉장히 노골적이네요. 그녀의 눈은 나는 정욕을 향했습니다. 이 여인의 시선은 악한 정욕으로 가득 찬 가장 더러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죄악에 통로되었고 결국 무고한 요셉에게 끔찍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죄의 씨앗을 뿌리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58절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속에서 이미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가장 성행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성 관련 산업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뮤직비디오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영상들은 끊임없이 성적 자극을 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광고가 그 짧은 15초, 20초짜리 광고에도 말이죠. 그 성적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 섹스 코드가 들어가 있다 그래요. 그걸 집어넣어야지 사람들이 보게 되고 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더 오랜 시간 동안 보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듯이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눈길을 보냅니다. 욥기 31장 1절에 욥은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어떤 처녀를 생각하리요. 욥이 참 훌륭하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욥은 당대의 가장 거부였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자였다. 가장 큰 자였다 말은 제일 갑부였다. 제일 재벌이었다 이 말입니다. 욥이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욥은
자기 마누라 외에는 아무개도 뭐라고요? 뭐 처벌 삼거나 뭐라 하거나 이런 게 없었다 이거죠.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으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어떤 처녀를 생각하리요? 그런 거 생각 자체도 안 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곧바르고 의로운 사람이란 말 들을 만하죠. 우리 역시 세상의 음란함과 헛된 형상들에 대해서 또 단호하게 눈과 언약을 맺어야 됩니다. 내 눈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우리의 눈이 거룩하려는 순간에 우리 몸 전체는 악함으로, 악한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어째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많이 보라, 볼지어다, 바라보라, behold, lo 이런 단어가 경전성경에 엄청 자주 나옵니다. behold 하는 건 뭐죠? 보라, 바라보라 이거예요. 주님은 뭘 보라는 겁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없었습니다. 몸은 늙었어요. 자식이 날 것 같은 희망도 없었습니다. 마누라도 늙었습니다. 이건 산부인과 아무리 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이미 늙었어.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그리고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그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네 자식 생긴다고. 그리고 그 애가 상속자가 된다고.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시선이 있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소망과 믿음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뼈를 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아가 말씀하였더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만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였더라. 내 시가 그와 같으리라. 하늘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별들을 한번 보라고. 자식이 하나도 없던 그에게 그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저는 이곳에서 밤하늘 봐도 뭐 별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새 보면 뭐 10개를 못 봅니다. 10개를. 10개 보기 어렵습니다. 별을 밤에 아무리 쳐다보세요, 여기. LA 하늘 보면 별이 없어요. 응? 왜 없는 것 같아? 어릴 때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밤에 하늘 보면 별들의 수요를 셀 수가 없었고 은하수가 흘렀습니다. 진짜 은하수가 흐른다. 은하수가 흐른다는 별들이 진짜 강처럼 흐른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별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심 생활하니까 별들을 못 보네, 이상하게. 하나님이 별들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여름에 캠프 이제 갔더니 제 친구가 지리산에 살았거든요. 그 집에 한번 갔는데, 이야, 밤에 지리산을 보는데 별들이 진짜 그렇게 하늘에서 땅까지 그냥 닿은 같이 별들이 많은 거예요. 그 진짜 몇 년 만에 본 거지. 몇 년 만에 온데. 여기서 와도 맞아 별을 거의 못 보죠. 여름에 아마 캠핑을 가거나 뭐 중부 지역으로 가면 이러면 아마 밤에 그런 또 별들 볼 겁니다. 아마. 진짜 셀 수 없는 만에 볼 봅니다. 아브라함이 본 하늘의 별들은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주의 말씀을 믿었고 내가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네 자식이 하늘의 별들같이 내 시가 하늘의 별들같이 많다 하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뭐라? 의로 여기셨더라. 그 믿음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사방을 더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과 사명을 바라보란 건데, 창세기 13장 14, 15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자기 집도 없었고, 자기 땅에 한 뼘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땅을 주신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창세기 13장 14, 15절.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분리된 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였더라. 이제 내 눈을 들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시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 보라는 거예요. 보라 주님께서 뭐야? 내가 있는 곳에서 사방을 보라고요. 바라보라.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시에게 영원히 주리라.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의 사방을 바라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자기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광활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뭐 다 보이는 거지. 주님은 그에게 믿음의 눈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멀리 있는 것을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며 그 땅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보았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가올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위해 주님께서 마련하고 약속해 놓으신 그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들의 성취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에게 보라, 내 눈을 들어 보라.
저는 하늘의 맨션을 늘 바라봅니다. 내가 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맨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나를 주님께서 마련한 맨션을. 넷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눈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무엇이라도 자신을 돕는 손길이 있는지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라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힘이 없고 내 주변에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우리는 주를 찾고 주를 향해 눈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니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니. 산들, 어느 산이죠?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의 산이 거기 성전 산을 힘으로 7개의 산이 있어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돌리니 거기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도다. 그 성전에 계신 성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부터 도움이 온다고요.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나이다.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내가 왜 눈을 그쪽으로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왜 눈을 드는 겁니까? 예, 거기 계신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왜 펴니까? 성경소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도움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들과 왜 교제합니까? 그 성도들 안에 있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서로가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으로부터 뭔가 오기 때문에 교회를 왜 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누구부터 온다고요? 나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온다요. 나의 도움이 주로부터 오나니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도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니까 나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은 도움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기자는 삶의 고난과 위험 앞에서 도움을 바라는 소망 시선을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산들 향해 눈을 든 것은 주의 성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눈을 들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향하면 거기로부터 도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보면 그쪽을 보면 그쪽으로 도움이 와요. 사람이 인간적인 연주를 찾아 헤매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성도들이 확실한 도움의 근원 돕는 분이 계십니다. 시편 123편 1절 2절 주께 내가 내 눈을 드나이다. 온 하늘 내가 하시는 주여 보소서. 자기 주인들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또 자기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그렇게 우리 눈이 주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때까지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해서죠. 시편 141편 8절에 그러나 내 눈이 당신에게 있나니 오 하나님 주여 당신 안에 나의 신뢰를 두나이다. 내 혼을 피폐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내 눈이 당신에게 있나니. 내 눈이 당신에게 있나니. 하나님 하셔도 하나님 아이고 부담스럽다. 그만 봐라. 응? 그만 쳐다봐라. 나 부담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응? 주님만 쳐다보면 주님부터 도움이 온다고요. 다섯째는 사명의 눈입니다. 사명의 눈이라는 건 뭐냐 이거. 내가 이거 시키면 돼. 내가 해야 될 일을 딱 보이네.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이네. 그거 내 눈에 보이는 내가 해야 될 일. 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 봐도 내가 할 일이 안 보이네. 할 일이 없네요. 아무리 찾아도 할 일이 없네요. 이런 사람 있고 할 일이 너무 많네. 전부 다 보여. 할 일이 보여. 교회를 와도 할 일이 딱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아무것도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없네. 할 일이 왜 없어? 청소라도 돌려. 할 일이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지 말라가 성경 말씀 아니야.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은 롯처럼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의 말씀에 씨앗을 뿌려야 되고 그 밭에 있는 곡식들을 수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고 지옥의 정죄 아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그 혼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소확할 때가 이른다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이런 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세상은 밭입니다. 세상은 주님의 밭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사명의 눈이죠.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는 것은 사명의 눈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보라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즉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이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지만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삽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할 일이 아침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오늘 할 일이 많다고 사람들 만날 때 틈나면 복음 한번 전해볼까. 미국에도 뭐 대소론이 대부분 크리스천이 많았지만요. 진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가 지미 카터였어요. 그 양반 정말 크리스천이었어.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진짜 한미 관계 역사상 그런 최악이 없었어요. 응? 뭐 그냥 뭐 회담이 아니라 싸움을 내버린 거예요. 그냥 막 싸움을 내버리고 뭐 그런 회담 자체가 안 됐어요. 뭐 아직 뭐 만찬 그런 다 없었고 그때 뭐 주한미군 철수도 일부 했고 막 엄청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런 크게 대통령 싸움을 벌이는 중에서도 사이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그 복음을 전할 길 그렇게 박정희 씨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근데 그때 정치적 좀 감각이 있었으면 나 예수 믿는 노래에서 게임 끝났어요. 거짓말이라도 나 예수 믿는 노래 했으면 게임 끝났어. 응? 근데 그 양반 진짜 크리스천은 그랬던 거야. 그 와중에서도 그 예수를 전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 크리스천은 맞았던 것 같아, 확실히. 그러니까 그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그 와중에서도 막 싸움을 벌이면서도 나하고 누가 막 싸워.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그래서 그래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면 그 양반 열받아 안 받아. 그래도 그거는 됐고 뭐 교회나 한번 나오시죠. 우리 어쨌든 근데 예수를 믿어야죠. 응? 나하고는 어쨌든 상관없이 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 이건 뭐냐면 사명 그게 딱 싸우게 딱 갇혀 그게 딱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눈이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잡힌 사람들은 뭐 지하철에 앉았어도 뭐 택시 운전사고 택시 타도 기사한테 바로 보험 전합니다. 응? 저도 택시 탔을 때 기사한테 보험 거의 안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응? 아이고 차가 엄청 막히는데 그리고 뭐 서울이 볼래 이랬죠. 그래서 인생도 보통 이렇죠. 이렇게 응? 막히고 뭐 사고 나고 뭐 하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응? 그게 딱 기회를 노리는 거고 그냥 들어가는 건 바로. 응? 주님은 사마리아의 소가성에서 물동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여인을 통해 그 도시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준비가 된 것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육신적인 추수 넉 달 후에 농사를 행하고 있었으나 주님은 이미 영적인 수확이 눈앞에 와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롯과 같이 세속적인 것을 바라보는 눈이나 아가이나 게하시처럼 탐욕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눈이 있다면 주변에서 구원받아야 할 많은 혼들을 외면하지 못하고 다 보입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네. 그래서 교회 다니셨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러면 전엔 다녔지. 잠깐 다닌 적 있지. 그럼 지금은 믿으세요? 하여튼 말할 기회가 생겨요. 근데 지금은 다니세요? 지금은 어떠세요? 교회 다니시는데 지금 예수를 확실히 믿는 거 맞습니까? 하여튼 할 말이 있다고. 사명의 눈이 이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르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희게 된 밭을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쓸데없는 이야기로 노닥거립니다. 우리의 눈이 TV나 휴대폰이나 세상의 염려에 갇혀서 혼의 구원이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습니다. 좋은 눈을 가졌다는 것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부활을 보는 눈입니다. 주님의 어떠하심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볼 줄 아는 눈, 그 눈이 좋은 눈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그 눈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은 눈먼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관심 없으면 내가 악한 눈이에요. 악한 눈입니다. 여섯째, 순종의 눈입니다. 여호수아는 눈을 들어 주의 군대 대장을 봤습니다. 주의 군대 대장을 딱 봐요. 여호수아 5장 13, 14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있었을 때 그가 자기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리고 보라 그 칼을 손에 빼어들고 그를 마주하여 서 있는 한 사람이 있더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 가서 그에게 말했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그리고 그가 말했죠. 아니라 오히려 주의 군대 대장으로서 내가 이제 왔노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더라. 나의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눈을 들어 딱 주의 군대 대장을 봤어요. 누군지 딱 알았어 이제.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뭐냐. 엎드려 경배하고 나의 주께서 당신의 종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자마자 내 주여 주의 종에게 무슨 말씀하시나이까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그분 앞에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아를 내려놓는 절대 복종의 시선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은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을 들어 경배할 대상을 보았을 때 즉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약에서 주를 본 사람, 그 주의 천사를 본 사람들이죠. 주를 본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에 떨었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눈은 그 사람의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듯이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약하면 눈이 악한 눈이 되고 탐욕이 있으면 탐욕스러운 눈이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교만한 눈빛이 나오고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운 눈빛을 보입니다. 일곱째, 회개의 눈입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세리를 보십시오.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회개와 겸손의 눈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그러나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였더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세리는 회개의 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이 너무 커서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께 눈을 둘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 가장 낮은 곳에 두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교만하여 본다고 말하고 빛을 가졌다고 주장했던 바리새인이 아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눈을 들지 못했던 세리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악한 줄 깨닫고 감히 눈을 들지 못할 때 오히려 우리를 향해 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회개한 자들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더 기쁨이 있으리라. 주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분으로서 이런 자들을 찾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말하니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세리의 눈은 하늘 우러러 보지도 못했지만 그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회개하는 자들을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눈은 불쌍히 여기는 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에 그리고 그가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께로 갔더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더라. 아버지가 뭐라고요? 멀리서 보고, 멀리 떨어져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아버지가 그를 본다고요.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보십니다. 타락한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본 아버지는 불쌍히 여겨 달려갔습니다. 죄인들의 회개의 눈에는 주님의 눈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회개의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불쌍히 여기는 눈을 두십니다. 긍휼의 눈을 두신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3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 향한 주님의 눈은 뭐냐? 악을 흩어버린 눈입니다. 주님의 시선이 양면성이 있죠. 어떤 죄인들을 볼 때는 긍휼을 가진 눈인데 불쌍히 여기는 눈이라고요. 어떤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뭐냐? 잠언 20장 28절 심판의 왕제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왕제에 앉은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습니다. 그날의 죄인들은 아무도 눈을 들어 주를 보지 못합니다. 지금 주 앞에 눈을 들지 못하고 회개하는 자들은 긍휼 얻지만 그날에 주 앞에 눈을 들지 못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떨어집니다. 구원받은 의로운 성도, 거룩한 성도들은 저 하늘에서 얼굴과 얼굴 맞대고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볼 겁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의 눈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에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 맞대고 볼 때 마음이 순수한 자는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볼 겁니다. 주를 보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거나 뭔가 있는 사람들은 눈을 들어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눈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주를 볼 때 지옥에 간 죄인들 역시 고통 중에 보는 것, 그들 지옥에 간 죄인들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주님을 볼 때 지옥에 간 죄인들은 뭘 볼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6장 2, 3절 2, 4절에 그리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았더라. 이에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사 나사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을 물에 적시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니다. 지옥에 간 부자의 눈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시선입니다. 그는 이미 육신의 삶 동안 눈을 들어 땅의 부유함과 쾌락만을 바라보았기에 그 눈은 결국 고통 속에서 절망제로 하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어디에 두었는지 따라 결정됩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헛된 즐거움을 향한 시선은 언젠가 지옥의 멸망으로 변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원의 약속을 향한 시선은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빛으로 인도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몸의 등불이 눈에 대해서 영적 교훈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영적인 기로에 섰습니다. 롯처럼 눈을 들어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을 바라보면 모든 걸 잃고 그의 혼마저 위태롭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확증하고 전능하신 주님께만 도움과 소망을 구하면 그는 의롭게 됩니다. 선택과 결정은 각자의 몫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는도다.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는도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123절에 내 눈은 주의 구원과 주의 의의 말씀으로 인해 지치나이다. 내 눈은 주의 의의 말씀으로 지치나이다. 이게 뭔 말일 것 같아요? 너무나 주의 말씀을 사모했고 눈이 지칠 정도로 그것을 보고 또 보았다는 겁니다. 눈이 빠질 정도로 봤고 눈이 지칠 정도로 봤다고.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읽다가 눈이 쇠약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너무 봐서 눈이 건조해졌다.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TV를 보다가 눈이 뭐 시커맸다, 무렸다, 뭐 눈이 나빠졌다. 뭐 뭘 보다 눈이 나빠졌다 사람 많이 봤는데 성경을 너무 읽다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쇠약해지고 눈이 나빠졌다. 이런 사람이 있냐고. 그렇다면 그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는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의 염려를 향한 우리의 시선을 거두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혼들의 추수되기를 기다리는 밭에 둬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적인 빛으로 가득 찰 겁니다.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겁니다. 이 빛이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가 추수할 혼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우리의 눈이 롯의 눈, 아간의 눈, 게하시의 눈, 발람의 눈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눈, 여호수아의 눈,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로의 긍휼과 사명의 눈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순전한 눈이 되길 바라요. 눈만 봐도 부담된다. 저도 이제 눈을 좀 더 크게 떠야 되는데 제가 안과에 갔더니 눈 수술하자 그래가지고 산주 걸린다 해서 안 했어요. 못하고 왔어. 아니면 이번에 수술할 뻔했어. 더 크게 뜨면 더 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수술하면 잘 보이는데 빛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크게 떠야죠. 하여튼 다음 바르게 봐야지. 내 눈을 들어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는 눈,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또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는 사명의 눈을 가지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듣는 혼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혼들이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마음에 보고에 쌓아두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악한 자가 와서 속히 빼앗아가지 않도록 또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에 또 다른 이 가라지들이 뿌려지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가 눈을 어디에 둘지 무엇에 둘지 알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제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눈을 항상 주를 향해 내 눈이 항상 주를 향하나이다. 이 말씀대로 저희의 도움의 근원이시고 모든 공급의 근원이시고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께 저희가 눈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눈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 예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의 법에서 나오는 것들만 보이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음과 양심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저희를 또 주의 말씀의 물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